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우리 염려하지 말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돌봐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새희망나룻교회는 정말 인터내셔널 처치예요. 찬양도 우리말로 하고 영어로도 하고 또 중국말도 나오고 얼마나 좋은지요. 우리 또 외국에서 오신 분도 함께 우리 교회 멤버가 되시고. 제가 평생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외국인을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으로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the Lord all the day long. 평생 주님을 찬송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한에 와서 사신 지 오래되신 분도 계시고 얼마 되지 않은 분도 계시고, 아마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장로님, 옛날 노래 중에 우리나라에서 남조선에서 유행했던 대중가요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제가 그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 이 노래가 왜 찬송가에 수록되지 않았는지 궁금해요. 어떤 노래냐면 노란 사스 입은 말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마음에 들어. 그분이 우리 마 목사님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마 목사님 노란 사스 입은, 다음 주부터 노란 사스 입으세요. 말없는 그 사람이 그렇게 큰 말을 하지 않거든.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매력을 주잖아요. 자석 같은 사람, attractive, magnetic, 자석처럼 여러 사람을 끌어당기는 그러한 매력 있는 사람. 그래서 비록 말 없는 그 사람이지만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마음에 들어. 그래서 사모님이 마 목사님하고 결혼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두 분 다 비슷해요. 큰 말 없이, 그러나 묵묵히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귀한 리더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존귀한지. 우리 새희망나룻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자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비록 크지 않은 예배당에서 모이지만 벌써 우리는 이 글로벌 처치잖아요. 글로벌 처치. 중국도 또 외국도 누구든지 다 올 수 있는 열린 교회. 요한계시록에 소개하는 그대로 열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 이민자로서 아주 훌륭하게 성공한 인물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형록 회장이라는 분인데 저는 그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는 사실상 심장질환 때문에 대기업에서 일찍 퇴직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족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팀하스라고 하는 회사를 창립해요. 이 심장병 치료라는 병원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아무런 자본금도 없이. 그래서 병 치료하면서 돈도 없으니까 자기 집 차고, 미국 집에 가면 차고가 있잖아요. 차고에서 사무실을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그분의 정신력이 훌륭하고 매력적이에요. 자기 집 거실 마루에서 차고까지는 2m도 안 돼요. 그런데도 정장을 입고 출근하는 거예요. 마루에서 차고까지 2m 거리인데도 정장 입고 출근해요. 그는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심장병이 악화됩니다. 그래서 생사의 기로에 놓여요.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한 젊은이의 심장을 이식받아서 수술하고 새 인생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100대 기업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차 빌딩 설계 회사인데요. 그의 간증은 간단해요. 팀하스는 하나님의 바람을 타는 것이 전략이다. 하나님의 바람을 타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과 함께 찬양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성령의 역사의 바람이 나에게도 불어올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바람을 타고 사는 사람은 형통한 삶이 가능한 거예요. 어떤 악천후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의 바람을 불어주시면 인생은 풀리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그가 자기 사업, 심장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돈 하나도 없어 자기 집 차고에다가 사무실을 놓고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미국의 젊은이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100대 기업 중에 하나가 된 이 놀라운 얘기. 그의 간증 참 멋있어요. 그래서 그가 책을 썼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페이버라는 단어를 씁니다. 페이버. 이분이 성경을 공부해보고 또 언어를 공부해보니까 우리가 쓰는 은혜라는 말이 어떤 경우에는 페이버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페이버. 참 좋은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는 은총, 형통하게 해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좋아하시는 은혜, 이게 페이버예요. 페이버. 그러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서 모세가 출생했을 때도 그렇고 요셉을 소개할 때도 그렇고 예수님이 출생했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혜를 받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마 목사님처럼 어쩐지 마음에 들어. 어쩐지 나는 좋아. 저를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그냥 내가 좋대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냥 내가 좋대요. 사실상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죄가 많아요. 죄성이 있어요. 성격적으로도 내가 나를 보더라도 아주 못된 성깔도 갖고 있어요. 여전히 바뀌지 않는 모습들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보다 선량한 사람, 나보다 착한 사람, 나보다 실력 있는 사람,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뭐 문벌 좋고 학벌 좋고 스펙 좋고 모든 면에서 나보다 탁월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내 주변에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내가 좋대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영록 회장의 간증이에요.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들, 착한 사람들 많은데 하나님은 내가 그냥 좋대요. 이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도 늘 그래요. 회사에서 보면 정말 자기 주변에 보면 그렇게 성품도 훌륭하고 학벌도 좋고 뭐 내노랄 뭐 어디 뭐 흠잡을 데 하나도 없는데, 근데 그분은 예수를 안 믿어. 나는 그분에 비하면 정말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예수를 믿게 된 것. 그것도 내가 믿은 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니까 그렇게 탁월한 모든 것을 골고루 갖춘 사람보다 내 인생이 풀려가더라 이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페이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의 은혜를 주시면 인생의 어떤 악순환도 선순환으로 바뀌는 거예요. 요셉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요셉은 형통의 은혜로 성공한 대명사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형통의 은혜가 따라 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은 아무 일 없이 만사가 잘 풀려가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형통 그러면 그냥 무사태평, 모든 것이 그냥 만사 오케이, 그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여전히 거뜬히 살아남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입니다. 내 인생 이상하게 꼬이기도 하고 안 풀리기도 하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수도 있고 설상가상 악화될 수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반전시켜 주시는 은혜. 마가복음에 보면 great reversal, 위대한 반전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 이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형통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은 아주 쉽게 번역해요. 우리 형통 그러면 우리말로 조금 이렇게 추상적인 단어이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make success, make success.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사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중국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중국 성경을 보면 형통이라는 말을 참 잘 번역하고 있어요. 순리대로 풀어가신다. 순리대로. 이 세상은 막 그냥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는 그러한 혼란의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순리대로 풀어가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저는 그 영어 번역이 참 좋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성사시켜 주신다. 이번 주간에도 일터에서 가정에서 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인생의 길목마다 프로세스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사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보면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성사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새희망교회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성사시켜 주셔서 얼마나 이렇게 기가 막힌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까? 생각지도 않았는데 교육관까지도 주시고, 아까 건물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데 5층 표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5층. 그래서 만 목사님하고 5층 누가 들어왔냐 그랬더니 5층 아무도 안 들어왔대요. 5층이 표기가 안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5층이 있다는 걸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새희망 나룻교회가 5층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어느 날 요셉은 갑자기 아라비아 집시 상인에게 팔려가는 처량한 신세가 돼.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불행이 찾아와요. 사실 요셉은 야곱이라고 하는 아버지는 한 분인데 엄마가 4명이고 형들이 10명이나 됐어요. 결손 가정이 있죠.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요셉은 미움받는 희생양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1명, 엄마가 4명인데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이 되다 보니까 모든 이복 형들로부터 완전히 미운 털이 바뀐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심부름 갔다가 형들 양치는 곳에 심부름 갔다가 형들의 미움에 의해서 집시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의 은혜를 주셨음을 끊임없이 강조해요. 1절에서도 3절에서도 23절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이미 설명한 대로 형통은 무사 안일이 아닙니다. 무사 태평이 아닙니다. 다사다변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풀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잖아요. 내 인생에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내 인생에 얼마나 다사다변한 사건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이야말로 형통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온갖 우여곡절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돌봐 주시는 은혜, 그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형통의 복입니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는 내 평생 따라붙을 줄로 믿습니다. 현 시대와 같이 예측 불허, 정말 앞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전 세계가 또 어떤 경제적인 소용돌이가 올지, 경기 침체라고 하는 쓰나미가 또 올지, 코로나 잠깐 끝났지만 코로나 끝나자마자 요즘
어린아이들이 엄청나게 지금 독감으로 시달리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예측했잖아요. 2년 동안 3년 동안 마스크 쓰고 나면 면역이 다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웬만한 먼지 마시면서 살아야 저항력이 생기는데 마스크 쓰고 살다가 갑자기 풀려버리니까 이 먼지 하나도 이걸 소화, 여과를 못 시키니까 금세 뭐 이렇게 독감 걸리고 온갖 난리가 나잖아요. 앞으로 또 어떤 더 무서운 괴질, 어떤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염려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그분이 은혜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를 간단하게 생각하며 오늘 새 힘을 얻고자 하는데, 첫째, 어떤 시련 중에서도 같이 하십시다. 어떤 시련 중에서도 신비하게 풀리는 은혜입니다. 이게 형통의 은혜. 어떤 시련, 어떤 우여곡절, 내 인생에 별의별 일이 일어나고 다사다변이라 할지라도 신비하게 풀리는 은혜,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평상시 이복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자랐던 요셉은 들판에서 형들한테 몰매를 맞고 웅덩이로 던져집니다. 죽을 판국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행 중 다행, 바로 그때 지나가던 아라비아 집시 상인에게 팔려가는데, 그런데 급 요셉이 팔려간 것이 어디예요? 이집트 왕실의 최고 공직자 집이라는 점이 중요해요. 이집트 제왕의 경호실장 집이에요. 어떻게 보면 왕 다음 서열이라고 할 수 있죠. 경호실장이니까.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최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났습니다. 요셉에게 또 다른 악재가 찾아와요. 잘 풀리는 줄 알았는데 평상시에 그를 수시로 꼬드기고 유혹하던 포디발 아줌마가 그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돼요. 세상에 노예로 팔려와서 고생하다가 경호실장 집에서 지금 잘 인생이 이제는 다시 풀리기 시작하는데 그만 또 죄가 없는데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볼 때 우리는 늘 놀라워요. 그가 팔려와가지고 들어갔던 집이 경호실장 집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그가 같은 방을 쓰게 되는 방이 어떤 방이냐면 장관 2명이 들어와 있는 방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요셉은 노예잖아요. 노예. 그런데 어떻게 지금 정치라는 것은 참 복잡하잖아요. 적이 됐다가 친구가 됐다가. 그러니까 무엇 때문인지 하여튼 장관 2사람이 지금 오해를 받고 또 잘못했던지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노예 출신 죄수가 장관 2명하고 한 방을 쓰는 거예요. 이것이 신비하게 풀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떤 풍랑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는 놀라운 보관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앞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구나. 지난번에는 그래도 어떻게 우연히 풀린 것 같은데 이번에는 완전히 감옥이니까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절망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내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그분의 보관이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배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유를 가지고 살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인생은 사람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 얼마나 든든해요. 얼마나 든든해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 인생의 시나리오를 너무너무 멋있게 간증하는 것이 나중에 창세기 50장 20절 보니까 하나님은 인생의 어떤 소용돌이 속에서도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화가 복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환난이
환희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고난이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기독교는 무탈의 종교가 아닙니다. 무사태평이 아닙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의 소용돌이에서도 신비하게 풀리는 은혜를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간증하라고 그러면 몇날 밤을 세워서 요셉 못지않게 간증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시련 중에서도 신비하게 풀리는 은혜.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로 내 인생은,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신비한 은혜로 풀려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말로 충분히 설명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간증이라는 것은 다 설명할 수 없어요.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신비한 은혜, 그 은혜로 내 인생 풀려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도 같이 하죠. 언제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죠.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듯이 또 감옥으로 내려가든지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그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성경은 요셉이 어떤 내리막길을 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해 주시고 오히려 더 큰 은혜로 문제를 풀어가심을 강조해요. 노예로 팔려가든지 죄수가 돼가지고 감옥에 가든지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제가 확신하는 사실이 이것입니다.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68년 동안 사는 비결이 있어요. 아무리 나에게 청천벽력 같은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요, 그 위축되지 마세요. 그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해결되는 거예요. 나의 어려움이나 고난보다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형통의 은혜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21절과 23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되었다. 그가 팔려가든지 감옥에 가든지 또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다. 기독교 초기 지도자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요셉의 인생을 간단명료하게 소개해줘요. 스데반이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얘기해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요셉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요셉의 그 길고 긴 파란만장한 인생, 얼마나 다양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이 정말 멋있어요. 요셉의 인생 딱 한 문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저 여러분이 몇 년 살아오셨어요? 어떤 그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별의별 일들 다 경험했다 할지만 하더라도 내 인생도 압축해서 한마디로 줄여본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얼마나 든든해요. 그는 노예로 팔려다니는 와중에도 하나님이 통행하여 하시는 자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내리막길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안전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간증합니까? 다윗도 요셉 못지않게 파란만장했지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결코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수 있습니다. 나도 사람인지라 감정의 기폭이 업앤다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는 기분이 좋았지만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성령 충만했지만 막상 집에 가가지고 또 집에 가면 언제나 원수는 집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은혜 받았지만 내일 아침 일터에 가가지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참 좋은 편이에요. 우리는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도 누가 함께하고 있는지는 아는 자다. 어디로 가든지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가 함께하고 있는지는 알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몰랐지만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랐지만 성경을 보면 참 묘해요. 우리 하나님은 약간, 제가 죄송한 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약간 심술보가 있으셔.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를 딱 정해놓고 어디로 가라,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렇게 위치를 정해주지 않고 아브라함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게 다예요. 지시하는 땅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가르쳐 줄 테니까 일단 떠나라. 일단 떠나라. 여러분도 고향 산천 떠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바빌로니아, 그 당시 옛날 바빌로니아 수도를 떠났다고 하는 거,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을 때 그냥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났구나.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것 보면 기절초풍이에요.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 바빌로니아 수도, 그 당시에는 고고학자들이 발굴했는데 안방에까지 수도가 들어와 있어요. 안방에도 화장실이 있었어요. 4,000년 이전에. 안방에도 수도가 들어와 있어요.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잖아요. 아파트에도 안방에도 화장실이 있듯이. 4,5,000년 전에도 그렇게 문명도시였는데 그걸 버리고 그냥 베두인 족속들이 사는, 들판에다 거적대기 펼쳐놓고 양 키우면서 사는 그런 곳으로 가라고 했는데도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왜요? 누가 함께 계시든지 함께 하실지는 알았기 때문에.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우리가 긴장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긴장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놀라운 원리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 사람. 첫째,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하고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사울이라는 왕, 얼마나 기골이 장대하고 장군이잖아요. 장군. 모든 걸 골고루 잘 갖췄는데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어요. 둘째, 하나님은 속된 사랑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사랑과는 하나님이 관계를 끊으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사랑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도 잃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지금도 팔레스틴하고 긴장 속에서 생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순종하지 않으면 구약 성경에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넷째, 하나님은 죄를 품고 사는 사람하고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몰라요. 사람들이 착한 것 같아요. 젠틀해요. 예의가 있어요. 뭐 사회적 신분도 있어요. 학벌도 있어요. 뭐 모든 면에서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그 인생이 안 풀리느냐? 그 속에 죄를 품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서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죄를 품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요셉처럼 신실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보장해 주시잖아요. 따라합시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우리 새희망나루교회 모든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은 요셉처럼 어떤 일이 당면해도, 남의 집에 머슴으로 끌려가도, 억울하게 감옥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신실한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형통의 은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또 하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며 사는 은혜입니다. 이게 형통이에요. 형통은 단순히 그냥 내 인생이 남들보다 잘 풀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건 1차원적인 얘기이고요. 형통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진급 잘하고 승진 잘하고 내가 뭐 돈 좀 잘 벌고, 뭐 형통은 다른 집의 애들에 비해서 우리 집 애들이 뭐 공부도 잘하고 그 수준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주며 사는 은혜가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최고 공무원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로 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장세기 39장 1절부터 3절, 21절부터 23절 계속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보여줍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더해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채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다음 기절 띄워주셔야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그게 형통의 은혜예요. 나 자랑하라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이런 과정을 거친 요셉은 나중에 결국 에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에집트 제국 왕 다음에 서열이 되는데도 여전히 그는 백일천하에 에집트 이제는 전 국민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로 살아가요. 이거예요. 여기서 있는 저부터 늘 우리가 긴장해야 될 게 있어요. 좀 잘 풀릴 때, 일이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내가 강조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는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증할 때 조심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간증하면 결국은 중심 주제가 자기가 돼요. 자기가.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역동적인 삶을 사는데, 그는 요셉이라고 하는 자기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에게 축복을 더해 주셔서 사람들로 선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이름도 의미가 참 좋잖아요. 요셉이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그가 더하시다. 참 성경은 멋있어요. 그가 더해 주신다. 그가 더해 주신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5달란트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있는 자에게 더해 주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더해 주시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예요? 어떤 유치원 아이가, 이제 어린 아이가 유치원에 가가지고 이제 하나씩 배우는데, 이제 빼기도 배우고 더하기도 배우고, 그 더하기 표시를 이제 배운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 왔더니 교회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 아이가, 엄마, 교회에도 더하기 표시가 있네. 제가 여러 해 전에 그 얘기를 듣고, 야, 그 아이가 진짜 신학자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은혜의 플러스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더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더해주십니다. 복을 더해주십니다. 능력도 더해주십니다. 힘도 더해주십니다. 은사도 더해주십니다. 기쁨도 더해주십니다. 행복도 더해주십니다. 저 여러분에게 사명도 더해주십니다. 비전도 더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약점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약점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좀 모자랍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건강이 약합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불리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더 붙잡는 거예요. 주님, 저분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면 저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분에게는 30%의 은혜로도 충분하다면 주님, 저에게는 300%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 금세기 훌륭한 성경학자이고 영성운동의 선구자이셨던 미국의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요한복음 1장 12절을 번역하면서 예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다는 이 단어는 헬라어는 과학적 언어거든요. 이 단어는 끝나지 않는 미완료, 끝나지 않는다는 뜻이 미완료, 완료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쩌다 우리에게 한 번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 분. 은혜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은혜 속에 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는 은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아요. 약할수록 은혜는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가 다른 집 아이들에 비해서 성적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큰 은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쩌다 가뭄에 콩나듯이 어쩌다 한번 오는 것이 아니라, 저도 1980년도에 제가 신학대원에 들어가서 전도사 시작했으니까 지금까지 44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 없어요. 한량 없어요. 끊임없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그 다음 소절이 너무 중요해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는 그 대목이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인데 이 은혜가 내 삶을 애워싸고 있으니까. 우리 만목사님에게, 사모님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애워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디 가든지 매력적인 신자가 돼요. 왜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야. 창세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요셉의 스토리 보세요. 요셉은 자기 자랑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입에서 나왔다 하면 내가 이렇게 했다는 단어는 없고 하나님이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습니다. 형들이 나중에 와가지고 동생 미안해 그런데 내가 우리들이 팔아먹어서 미안해 그랬는데 요셉은 뭐라? 아니에요 형님들이 팔아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주인공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2019년 9월에 암 진단을 받았어요. 심각한 암이에요. 복부 대동맥하고 척추 사이에 이 암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방사선도 못 들어가요. 치료할 수가 없어요. 수술도 못 해요. 대동맥에 붙어 있기 때문에 대동맥 건드리면 터지면 죽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죽는 거죠. 대책이 없어요. 오히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배짱이 생기더라고요. 그렇다. 사람이 할 수 없으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딱
딱 만나자마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자기 처남이 의사라서, 제가 원래 세브란스에서 진단받았는데, 여러분 진단이라는 거 한 곳에서 결정하면 안 돼요. 의사를 두세 번 만나봐야 돼요. 삼성병원에 저 같은 암 환자의 아주 전문 의사인데 만나보라. 이 의사는 아주 터프한 분이라고 우리 장로님이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처남인데, 위에 형님인데 아주 투명하고 터프하대요. 그냥 이 돌직구를 잘 날린대요. 각오하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사인데 뭐 어때요? 갔더니 딱 보더니 자기가 이렇게 딱 차트를 그려주더라고요. 목사님, 살 확률 3년 살 확률 35%. 그러면서 준비하래요. 3년 넘기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니까 이렇게 멀쩡히 살아서 오늘 설교도 오래 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떤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주님은 인생의 어떤 어두운 밤에서도 여전히 저 여러분에게는 형통케 하시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캄캄한 칠흑 같은 한밤중에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서 노도 광풍을 만나지만 예수님 찾아오시잖아요.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그러잖아요. 안심하라. 성경에 보면 안심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소고기 등심보다 안심을 좋아합니다. 안심하라. 우리는 인생의 어떤 질곡과 소용돌이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형통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도 요셉처럼 인생의 역경 중에서도 신비하게 풀리는 형통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언제 어디 있어야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형통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일 속에서도 결국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 아멘이신가요? 이거예요. 내 자랑이 아니에요. 내 간증이 아니에요. 나의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는 복된 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어요.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기뻐 찬양하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우리 잠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인생 돌이켜보십시오. 내 인생 어땠어요? 요셉처럼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별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을 수없이 통과했잖아요. 광야 인생, 참 위기, 살얼음판을 걸었잖아요. 그래도 신비하게 풀리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언제 어디에서든지 정말 앞길이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여전히 내 인생 신비하게 풀리는 형통의 복을 주옵소서. 여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는 평생 하나님을 보여주며 살겠습니다.
저에게도 내 남편에게도 내 아내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신비하게 풀리는 은혜 주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은혜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21세기의 또 다른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주님을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